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입니다. 창세기 47장은 요셉의 가정사와 애굽의 통치 이야기가 종결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48장과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에 묻히는 것을 기록하므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렸고 또 요셉이 그의 형제들 가족을 어떻게 살폈는지를 종결하는 장은 오늘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대로 주신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고 있는지,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애굽의 합당한 통치자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먼저 그 구성을 보면 구조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애굽 땅에 정착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뭔가를 당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이 목축업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인들이 목축업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일 수 없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들이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목자입니다.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가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축업자면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애굽 땅에서 좋은 땅, 기름지고 좋은 땅을 골라 살 수 있도록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신의 짐승을 맡깁니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자라면 애굽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애굽에서는 천한 직업이지만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자들이면 잘못 건드렸다가 왕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애굽인들이 이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환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4절까지 바로가 형제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5절부터 형제들이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직접 명령해도 돼요. 신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다 요셉에게 명령하여서 형제들과 아버지에 정착하는 모든 권한을 요셉의 손에 맡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그 생명줄까지도 요셉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요셉이 이 권한을 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와 야곱의 대면에서 그 뒤에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특이한 점이 나와요.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특이한 것은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상식적으로 바로가 야곱보다는 훨씬 높은 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뭔가를 조아리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을 깨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방인을 향해서 축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은 두 번이나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들이 무서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서웠고 아비멜렉 왕이 무서웠어요. 그 권세가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왕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갔어요. 두 번이나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집안의 대를 끊겨지는 것을 여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의 태를 열게 하시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저 왕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냥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겨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땅에 내려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말씀의 실현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서 그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우월한 자가 아니라 야곱이 더 우월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합당한 자, 더 우월한 자는 야곱인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예수 믿는 것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있음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 들고 연약한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개척교회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 복음도 전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체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우리 생편이 어때서 못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못하다라고 우리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권세가 더 합당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형제까지도 속여먹고 세상의 부와 명세와 권세와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랬고 이삭도 한 번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바로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 애굽 땅에서도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는 이 130세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왕 앞에 가서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그걸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변화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먼저 나이를 묻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나이로 지혜로움을 판가했습니다. 우리도 유교 사상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라 나이로 모든 걸 따집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살만 자기보다 어리면 바로 반말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왜 바로가 이걸 물어봤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10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10세 정도 넘어서면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보다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나이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 보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나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알되 내 나이는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의 130년 인생이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험악하기만 했어요. 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의 130년의 연륜을 자랑할 수도 있을 텐데 그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서 험악했어요. 오래 살기는 했으나 어렸을 때부터 형을 속이고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근원이 본인이었어요. 또 그리고 난 뒤에 본인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미워하는 일에 그것을 누가 닮았습니까? 자녀들이 닮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형제들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쭉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언약 백성다운 그 복의 면모를 그가 누리며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130년을 살긴 했지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세상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것의 결과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인생이었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잘 되는 길을 쫓아온 그 결과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를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들의 연륜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연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연륜으로 그렇게 쌓아온 인생이십니까? 다시금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애가 고달픈 이들이 많아서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험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일부분 봤습니다. 또 이삭의 삶이 어떠한지도 봤어요.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발견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장수하였었지만 장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처럼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요. 내가 어때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인데 왜 내가 누구한테 평가를 받냐?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되심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현격하게 다른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젊었을 때부터 나의 소시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게 하셔서 성령님을 내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이며 그 계시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임을 모르는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또 그 당시에 가나안 고대 근동까지 다 해서 양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양식이 있는 유일한 국가의 왕이었던 그 바로를 향해서 오히려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야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가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되심을 밝혀주고 증명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로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복의 선언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3절부터 26절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27절로 건너가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예,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환대를 받았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들이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뭐라고 약속하셨다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 그 풍성한 땅을 야곱이 항상 머물기를 소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잘 되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생각들이 강합니까? 내가 어느 집에 이사 갔더니 그 집터가 기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장사가 잘 됐다. 또 상가를 어디가 얻었을 때 이 상가 기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얼마나 이런 거 자랑합니까? 세상의 논리라면 야곱은 그 땅에서 천년만년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애굽에서 본인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본인이 간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들 요셉을 불러요.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그 허벅지에 손을 놓고 언약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언약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벗어나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시킬 때에 그 종에게 당부하였던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손을 놓고 굉장히 당부하면서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종에게 맡겼었습니다. 똑같이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도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요셉이 불러가지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조상들의 묘에 나를 묻어라. 너도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서 화려한 총리 생활을 하고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냥 잠깐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것을 맹세케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아들 요셉을 맹세케 하기는 했으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약을 시키긴 하였으나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배함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147년을 살았어요. 이제 더 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147세에 야곱이 죽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남긴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집도 남기고 내가 돈도 남겼으니 너희들끼리 잘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런 거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터인데 너희가 언약을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자기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를 통하여서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놀랍도록 야곱의 야곱의 그 인생은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에 잘 되는 길로 계속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잘 되는 길로만 그렇게 따라갔던 굉장히 속임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을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유업으로 남기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나서 말하는 부모 사랑은 전부 거짓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쉽지 않아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탕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갈 때는 많은 것을 쥐고 떠나갔어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세상에서 거짓 꼴을 면치 못하고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서 살만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곱도 본인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험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접고 13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을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의 처음과 마지막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방식에는 뭔가 미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신학계 내에서 이 본문에 대한 논쟁이 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통치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요. 기근이 더 심해지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받아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냐,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모든 가축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토지까지 다 자기 거, 물론 바로 것이죠. 국유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주 악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물들, 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 이제 남은 것 자기 몸뚱이까지도 다 국유화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합당한 통치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통치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부동산에 그렇게 오를 때는 수억 원씩 올랐는데 세금 몇 프로 내려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길길이 날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아예 표도 안 주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의 통치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26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세워놓은 토지법이 부당해 보이는 이 토지법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 저자의 시대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계속 왕의 모든 독재 권력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창세기에서 오늘 40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는데 왜 요셉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교회에 다 헌금해버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니까 괜찮고 애굽 백성들이 했던 것들은 생명줄이 달려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은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소유를 누가 건드리면 못 참아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치는 사람 요즘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목사 아주 나쁜 놈으로 봐요. 설교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헌금에 대한 설교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노예거든요. 소유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찌든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자유주의에 물들었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혀를 내두른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교단이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 교단이에요. 공산주의 운운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가치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데올로기의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수교단을 띠고 있는 우리 특히 합동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극우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반공이 돼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 울산대 이정훈 교수. 그 사람 성경 말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광주 지역까지 그 사람이 와서 대형교회에서 다 세미나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봅니까?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까? 신자가 아니에요. 이단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있는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들을 버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것은 이 제안을 누가 한 것입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에는 종이 되냐나라. 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는 길들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줄이 달려서 억지로 이 일을 했다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보고 지금 이러한 요셉의 통치를 합당하게 여기고 이것을 은혜로 여길까요?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처럼 바로의 것으로 만든 것 같지만 그들에게 수확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경작하여서 80%는 누가 가져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80%는 누가 가져가라고요? 소장농인 너희들이 가져가고 백성들이 가져가고 5분의 1, 20%만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바로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요즘에 건물주를 뭐라고 합니까? 간물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잖아요.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들이. 왜 그렇습니까?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가 죽어라고 잠 설쳐가면서 일해놓은 곳에 많은 부분을 달달이 가져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왔어도 건물주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건물주들은 함께 힘들어야죠. 그런데 뭐냐면 손해보지 않아요. 자기가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모든 걸 착취해가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복지국가를 외칩니다. 스웨덴 그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그 나라 세금이 얼마입니까? 40%예요. 벌이한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본봉을 받을 때 40%를 그냥 나라에서 떼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수익에서 난 거 40% 지금 세금 떼니까 반발하고 난리잖아요. 못 견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말하고 좋은 나라라고 말했던 그 나라도 40%나 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몇 프로 떼갑니까? 20% 떼가요. 그것도 종자까지 다 주고. 사실은 이거 독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도 나라로부터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왕께 반납하고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에 자발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들은 개인의 부동산을 국가가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분노해요.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는 하지 않아요. 어떤 집안의 표창장은 끝까지 털어서 죽여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치고 마약을 먹고 다녀도 그냥 다 풀려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수익금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소유만 한 것의 수익금의 일부만 내라는 것도 우리는 반발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가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만물, 돈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존재하는 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것들이 더 커지거든요.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청년층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인생의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던 과거에는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입에서 뭐냐면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홍익인간의 정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라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한참 꿈꿔야 될 나이에 아이들이 투자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쳐든 거예요, 나라가. 누가 망쳐든 겁니까? 교회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거대해지길 바라고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대해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아주 험악하고 아주 더럽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통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유가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져 있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랄한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어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이 봐라, 요셉이 얼마나 돈 많이 벌어들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다. 너희들도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물질로 봉사해라.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건 자본주의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누가 거부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에요. 야곱이 고백했던 나의 130년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대해지기 원하고 여전히 화려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 결혼 막 하면 단칸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몇 억씩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넓고 큰 집에 살기를 원해요. 전부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사는 방법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들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애굽에 그 많은 7년의 기근이 있어도 애굽 사람들이 살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나옵니까? 수백만 명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은 누굽니까? 노예였던 그들이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성도들의 형편이 다 있어가지고 많이 못 나오셨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도 만드시고 우리의 형편없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상황이 있으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작 맡겨야 될 것들을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알량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리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또 이 자유주의가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국이 그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말하는 미국이 왜 트럼프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됩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고 다수결의 원리를 해도 독재자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겨요. 공산주의는 무너진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정말로 최상의 법칙인가? 계속 학자들은 고민해요.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 민주주의를 해도 독재자들이 나오고 불의함이 늘 있지 않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냐? 어디가 정의가 있냐? 민주주의인데 왜 이러냐? 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방식,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보는 자들에 대해서 단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동조하면서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란 말이에요. 아직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직도 내가 벌어야지 쓰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늘 괴롭습니다. 돈 버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고 드릴 여력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날에 우리가 다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겠어요? 주님,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부르심이 머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서 험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셔서 더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세월을 험악하게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